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감정이 확실히 드러나는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가까이 오셔서 통곡하고 울으셨던 예수님을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평화의 소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무지함 때문에 통곡하셨고요. 또 왕을 영접하지 않는 그들이 당하게 될 심판을 보시면서 심히 슬퍼하며 우셨습니다. 오늘은 성전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는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의 분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친구들 중에는 제가 자라면서 6살, 7살 때부터 쭉 봐왔는데도 단 한 번도 책상을 엎거나 크게 소리 지르면서 분노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없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친구보다 더 크게 분노하신 건데 과연 이런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이 예수님의 분노에 대해서 합당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고 또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분노의 이유고요. 두 번째는 분노할 권리, 그리고 세 번째 분노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할 만한 이유가 있었느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분노하실 권리를 가지고 계셨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분노하신 방법이 합당했느냐라는 겁니다. 이 3가지 기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므로 저는 첫 번째, 예수님에게는 분노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로 주님께는 분노할 권리가 있으셨으며, 세 번째, 예수님이 표출한 분노의 방식은 오히려 은혜롭고 자비로운 방식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기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5편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분이 왜 분노하셨는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분이 진노를 거두어 가실 만큼 우리가 돌이켜야 할 죄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분노가 합당했는지 3가지 기준으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기준은 과연 예수님이 분노할 만한 이유가 있으셨냐라는 겁니다. 최근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의사가 자기가 원하는 약을 처방해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 병원에 신라를 들고 찾아가서 병원 바닥에 다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생각나는 게 정말 사람들이 별거 아닌 걸로 화를 내는구나. 이게 정말 합당하게 화낼 이유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여기 또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좀 두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여러분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이 너무 잔인하게 적들을 막 죽이는데 그러면서도 응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인공이 더 죽였으면 좋겠다, 다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죠? 주인공이 너무 분노에 차 있지만 그 분노의 이유가 부모님의 원수 혹은 사랑하는 가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다라는 게 납득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정당한 분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노할 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과연 예수님은 지금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분노를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분노를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낙타 새끼를 타고, 나귀 새끼죠. 나귀 새끼를 타고, 여러분이 잘 듣고 계시나 체크해 보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성을 쭉 둘러보신 후에 이미 날이 저물어서 다시 감람산 너머에 있는 베다니 마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튿날 다시 성을 찾아오셔서 성전에 들어온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던 고난주간 일주일 중에 월요일에 해당하는 날, 바로 그날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전날 성전을 쭉 둘러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파악하고 계셨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하고 있는 일, 바로 장사꾼을 내어쫓는 일이었는데 이 일을 아마 의도적으로 오늘 이 월요일에 하셨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쫓는 것, 합당한 일일까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이들은 이 교회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한쪽에서 양을 잡고 제단에 바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방해가 되도록 막 장사하고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 제단이 있는 이 성전 밖에서 이 조그만 장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성전 밖에는 여러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는 큰 광장이 있었는데요. 그 광장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방인의 뜰 한 구석에서 지금 이와 같은 장사가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방해가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화를 내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이 장사는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재물을 직접 가지고 와야만 했습니다. 여러 곡물이나 포도주, 기름 같은 것도 있었지만 소나 양, 비둘기 같은 살아있는 가축들을 가지고 와야 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야 그냥 가지고 오면 그만이지만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 몇 박 며칠을 걸어와야 하는 사람들, 몇 달을 걸쳐서 여기 예루살렘에 와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아주 버거운 일이죠. 이 생물들을, 이 가축들을 죽인 채 가져오면 모르겠는데 꼭 살아있는 생물을 가지고 와야 했기 때문에 이 가축들을 늘 가지고 와서 먹이고 입히진 않죠. 먹이고 이 예루살렘 성까지 데리고 온다라는 것, 정말로 버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오면 이 성전 앞에 광장에 있는 장사꾼들한테 이 제물로 바칠 가축들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왜 예수님은 내쫓으면서 화를 내셨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정말 화낼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합당한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짝 오해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고 파는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바이블 타임 신청을 받아서 나눠드리기도 하죠. 그리고 가끔 좋은 음반이나 저같이 좋은 책, 제가 쓴 좋은 책 같은 게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팔기도 합니다. 싼 가격에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채나 채소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잘 키워서 성도들에게 좋은 가격에 팔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오해하면 마치 예수님이 유평교회에 찾아오시면 막 음반 막 던지고 막 책 집어 던지고 막 이러면서 다 나가라, 너네 파는 사람들 다 나가라 막 이렇게 하실 것만 같은 그러한 착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부당한 이유로 지금 분노하신 게 아닌가라고 분명히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 성전 밖에 있는 장사꾼들은 그냥 편의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사실은 이 제사장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나스는 대제사장으로 일하면서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 구레뇨가 그를 자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져서 예루살렘의 공직을 이 사람이 쥐락펴락하게 됩니다. 그의 자식과 손자가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아서 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이 당시에도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가 성전을 통솔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안나스는 이 자기 가족의 비즈니스죠. 이 사업을 더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꾼들을 이용해서 막대한 자금을 이 돈줄로, 자금줄로 삼았던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소와 양들을 가지고 오면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든지 이건 제사에 합당하지 않은 양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제단에는 흠없고 정결한 제물만 바칠 수 있는데요, 점이 있네요, 무슨 얼룩이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이 제물들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이 파는 제물들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장사꾼들이 남긴 모든 수익들을 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가족들이 가지고 가는 그러한 형식의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학자 바클레이의 말에 따르면 성전 밖에서 비둘기 한 마리, 이 제물로 바칠 비둘기 한 마리의 값이 약 2,000원이었다면 이 장사꾼들이 팔고 있는 비둘기의 가격은 3만 원, 약 15배의 가격으로 제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매년 반세겔의 성전세를 와서 바쳐야 했었는데요. 이는 노동자의 이틀 노동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성전 밖에서는 로마 화폐, 그리스 화폐, 모든 화폐들을 마음껏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식의 장사가 이루어졌지만 이 장사꾼들은 오직 갈릴리 세겔만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머니에 로마 화폐만 있고 그리스 화폐만 있다면 여러분 마치 공항에서 환율을 적용해서 돈을 환전하는 것처럼 이 장사꾼들에게 돈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000원이면 이 사람들은 1달러에 500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바꿔주는 비용으로 2달러를 내놓으시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완전 날강도 아니야?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46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너희 완전 날 강도 같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예수님이 꾸짖으신 겁니다. 이 여리고 성으로 내려갔을 때 강도 만난 사람 비유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강도에 대해서 몰래 숨어서 매복하다가 여행객을 갑자기 습격해서 무자비하게 두들겨 팬 후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삼은 후에 이 맞은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두는 그러한 아주 잔인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강도인데요, 지금 이 장사꾼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바로 그 강도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예배자들을 그들의 모든 주머니를 털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이러한 장사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화낼 만한가요? 화낼 만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당한 이유로 합당하게 지금 분노를 하신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만일 유평교회에서 이제부터 유평교회에 특별히 제작한 성경, 제가 이 성경을 만들었는데요, 이제부터 유평교회는 이 성경만 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가져오든지 제가 그 성경은 안 맞습니다, 색깔이 빨간색이라 안 되네요, 파란색이라 안 되네요, 이미 하이라이트가 칠해져서 안 됩니다 라고 해서 계속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든 이 성경을 꼭 쓰셔야 하는데 한 권에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주 똑같은 성경을 쓰면 안 되고요, 매주 새로운 성경을 사서 씁시다 라고 제가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수익을 제가 다 갖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교회 바꾸겠죠. 예, 여기 안 나오겠죠. 돈 없어서 못 다니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옵션이 있나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면 다른 곳에 갈 수 있나요? 자기 집 앞에 뭐라고 하죠? 산당을 지어서 자기가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야 했고요. 거기에서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들을 지금 이 장사꾼들은 그 약점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강도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자들을 섬기라고 세우신 일꾼들이 오히려 예배자들의 가죽을 벗겨먹는 이러한 잔인한 일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분노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으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기준은 과연 예수님이 분노할 권리가 있으셨냐라는 겁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분노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권리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가끔 장이 서는 것을 경험하실 텐데요. 혹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가끔 장이 서죠? 예, 거기에 장이 서서 보면은 막 분식도 팔고 왕구류도 팔고 뭐 문구류도 팔고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성도님 집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 보니까 굉장히 큰 장이 열려서 거의 아파트 길을 다 막을 정도로 큰 장이 열렸는데 이 아파트 주민들이 내려와서 아주 신나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어떤 아파트에 장이 섰을 때 거기에 가서 여러분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다 장사꾼들 다 나가세요라고 쫓아낸다면 그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네.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파트 관리자나 담당자들에게 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아파트 관리자나 담당자보다 더 큰 권한을 갖지 않는 한 그것을 막을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쫓겨난 이 장사꾼들의 입장도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실제로 20장 2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장사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로 유익을 얻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가 있었을까요? 무슨 권리로 예수님은 성전에서 제사장 허가를 받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을 수 있었을까요? 그 힌트를 우리는 46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장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예수님은 지금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사용하여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 이사야 56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 뒤에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에도 시작은 이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두 말씀, 이사야와 예레미야 말씀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집은입니다. 내 집은.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내 명의로 된 내 집은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성전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누구를 위해서 봉헌된 건물이죠? 솔로몬과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바친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와 모든 예물들이 누구에게 올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 집에 계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집 주인 앞에서 자기 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건물을 악용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 주인으로서 예수님은 당연히 화낼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집을 준비하셨는데 이 집을 관리하라고 맡겨놓은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 집의 원래 목적을 훼손시키면서 악용하고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있으니 집 주인이 와서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이 유평교회 건물을 주중에 잘 쓰고 있지 않으니 우리가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선교사들이 이 건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건물로 활용합시다라고 우리가 결정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중에 봐줄 사람이 없으니 저에게 이 교회가 위임을 해서 선교사들이 오면 잘 대해주고 이 교회에서 원래 원했던 방식대로 이 건물을 쓰도록 저보고 잘 관리해달라고 이 교회가 함께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가 올 때마다 전기세 받고 수도세 받고 각종 요금들을 제가 막 책정해서 그들에게 돈을 받아서 제 주머니를 채운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진 않겠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를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아마 저에게 따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으시죠? 우리 모두가 이 교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 또 자기의 집을 자기의 목적대로 사용하실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일꾼들이 그것을 완전하게 훼손시켰을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분노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의 분노의 방식은 합당했느냐를 따져보겠습니다. 분명히 분노할 만한 이유가 있으셨죠. 그리고 분노할 수 있는 권리가 집 주인으로서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표현이 너무 과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는 장사꾼을 내쫓았다라고만 썼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셨고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바꾸는 상을 뒤엎으셨고요. 그 다음에 비둘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앉는 의자를 뒤엎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장의자 같은 거를 막 뒤집고 계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분노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쳐서 바깥으로 내쫓기도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일을 같이 하셨을 겁니다.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들 이때 6월절이라서 많은 예배자들이 성전에 모였을 텐데 여러분이 예배자라고 생각하고 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많은 장사꾼들이 막 정신없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을 보니까 막 소, 막 비둘기, 양 같은 것들이 막 시끄럽게 울면서 돌아다니고 있고요. 바닥에는 동전이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있고 상이랑 의자랑 막 다 엎어져 있는데 저 끝에서 노끈을 들고 한 분이 막 휘두르고 계시는 거죠. 그거를 봤을 때 여러분이 저게 정말 합당한 분노의 방법인가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냥 자, 다 나가라,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장사하지 마라 이렇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 이렇게까지 분노하시는 것이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에게 합당한 방법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분노의 방식에 대해서 이해할 때 두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좀 부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느끼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선 분노를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모든 심판을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모두 심판하실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그분이 분노를 표출하고 처벌을 가하는 것은 그분이 하셔야 할 일이고 그분에게 합당한 권리가 있는 일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리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의 8명을 빼놓고 모든 사람을 수장시켜도 될 만큼 권리를 가지고 계신 왕이셨습니다.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마땅히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그런 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분노가 부당하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건데 당연히 그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지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약시대만 살펴봐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성소를 함부로 보거나 하면 반드시 죽이라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장사꾼들이 있는데 죽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꾸짖으신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생각하고 은혜를 받으면 오히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거룩한 공의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신다면 사실 모든 사람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 죽지 않게 보호하고 계시고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밭에도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R.C. 스프롤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R.C. 스프롤은 대학교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한 가지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내줬는데요. 이제 페이퍼를 써와라, 숙제를 내와라라고 하면서 특정한 날에 반드시 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늦게 내면 무조건 낙제다, F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30명의 학생 중에 20명이 늦게 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다 낙제야 라고 했는데 교수님 저희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제 너무 아팠어요. 뭐 무슨 약속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막 한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그래 그러면 봐줄게 라고 하면서 낙제를 주지 않고 점수를 다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숙제가 있었는데요. 지난번처럼 이날까지 내지 않으면 무조건 낙제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학생이 안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번에 진짜 다 낙제야 라고 했는데 또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째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봐줄게 라고 하면서 다시 점수를 좋게 줬습니다. 이제 세 번째 또 제 날짜에 숙제를 내지 않으면 낙제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늦게 냅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이 이번에 무조건 낙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네 학생 이름 뭐지? 라고 하면서 지금 냈나?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네 낙제라고 해서 바로 F를 딱 줬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늦게 냈으니 당연한 처벌을 받은 겁니다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교수님은 너무 부당한 분입니다. 이렇게 따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R.C. 스프롤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가 정의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정당한 걸 원합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정당하게 지난번 숙제도 F를 주겠네. 왜냐하면 지난번 것도 늦게 냈고 그것도 F를 주는 게 정의니까요. 그 전 것까지도 다 F를 주겠네. 왜냐하면 그것이 정의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스프롤 교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너무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모두 멸망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정의를 따랐을 때 예수님이 보이셔야 할 분노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이 장사꾼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영원한 멸망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쫓고 계시고 꾸짖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는 오히려 은혜로운 일이었고요, 자비로운 일이었습니다. 곧 금요일 밤이 되면 예수님은 잡히실 거고요, 또 곧 신문을 당하실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올라서 죽임을 당하실 예정이었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등이 박고랑처럼 파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장사꾼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만 할 마땅한 공의와 정의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있었다면 그것이 이 자리에 모든 죄인들에게 쏟아져야 마땅했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꾸짖기만 하셨고요, 그 죄인들을 향한 모든 맹렬한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다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 꾸짖고 또 사람들을 내쫓았다고 해서 부당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맹렬한 진노를 받아야 할 그들을 대신하여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사랑과 은혜로서 지금 분노를 표출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며칠을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47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데요. 며칠 동안 예수님이 이제 월요일이었으니까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날마다 성전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드디어 성전이 강도의 집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집으로 회복이 되었고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백성이 예수의 모든 말에 달라붙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에 이 백성들이 따랐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장사해서 이익을 봤던 사람들이겠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분노했고요. 예수님과 달리 합당한 이유 없이 분노했고요. 그리고 권리도 없이 분노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만큼 합당한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죽이고 싶을 만큼 그들은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금요일이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그 맹렬한 분노를 가지고 불법으로 잡아다가 신문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성전에 찾아와서 논쟁해서 예수님을 책잡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이 20장부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분노한 사건에 대해서 세 가지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이 분노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십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분노할 권리가 있으셨나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분노하신 방식이 아직도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네,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롭고 자비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나누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분노할 때와 예수님이 분노할 때가 서로 얼마나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는 너무나 합당한 이유 없이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차가 갑자기 앞에 끼어들 때 급 분노하는 분들 계시죠? 예,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분노할 만한 이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다치지 않은 게 감사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분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노할 권리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을 표출하고 그 대가를 받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할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이 심판을 내려야 하는 당사자인 것처럼 재판관인 것처럼 불같이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내지 않으면 뭔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확신을 가지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분노가 혹시 여러분 중에 잘 화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분노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 분노가 정말 예수님의 분노를 닮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이 당시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면 신약시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너희는 성전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성전의 기초를 이루는 각각의 부분을 이루는 하나의 지체다라는 얘기인데요. 유평교회라는 곳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이 유평교회를 찾아오신다면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내쫓고 싶은 영역은 없는지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과연 예수님이 내 삶에서 내쫓아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영역은 없는지, 혹시 내가 계속 품고 있는 죄는 없는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서로 모였을 때 서로 예배자가 되는 것을 돕기를 원하는데 혹시 반대로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오히려 개인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님이 피로 사신 나의 모든 지체, 나의 시간, 에너지, 재물들을 악용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삶, 이 땅에서 누리는 삶, 세상이 알아주는 삶을 꾸려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것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 일어나는 마치 이방인의 뜰 한 구석에 일어났던 장사꾼들처럼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그것을 쫓아내기 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합당한 분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분을 죽기까지 미워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몰아내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돌아보시고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분노를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대신 취하고 여러분을 돌아오라고 꾸짖기만 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왜 아직까지 몰아내고 그분을 거절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밀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정당하지 않는 분노를 보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향해서 정당하게 쏟아져야 할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이 차서 죄인들에게 분을 내시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과연 주님께서 왜 화를 내셨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죄인들이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통곡을 하셨던 분이었던 것을 또 기억을 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간절히 구하는 분으로서 또 그들이 끝까지 거절할 때에 이렇게 분을 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분노와 또 우리의 분노를 한번 비교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부분은 없는지 또 돌이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셔서 그분들이 대신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취하신 분인지 또 기억하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